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이 깨닫고 또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비롯해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몇몇 제자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마음으로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이 말은 제자들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희가 마음은 정말 그렇게 원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너희 몸이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믿음은 자라질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한 번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번에 시험 잘 봐서 이번에 열심히 내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봐서 장학금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음 먹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걸 다 뒤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자기가 시간 허비하던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열심히 자기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질문해 볼게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 못했어요? 마음뿐이라서 그래요. 마음뿐이라서. 사랑하면 가서 고백한다고 해야죠. 나는 내성적이라서 그런 말 잘 못해. 그래도 가서 해야죠. 야, 너가 내 안에 있어. 뭐 이런 말도 하든지 좀.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마음뿐이래요. 마음뿐.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음뿐이면 안 됩니다. 중요하긴 해요. 먼저 우리가 마음에 그런 열정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쓰임 받는 그릇. 어느 한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은 서로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들이 어떤 그릇들이 귀하게 쓰일까?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도 이거 해야지, 그래 나도 내일부터 꼭 성경 봐야지, 내일부터 꼭 암송해야지, 이런 수도 없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랬으면 이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것을 몸으로 우리가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 어떤 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로 인해서 뒷걸음질하거나 자꾸 들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냐고 그 장애물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가면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참 귀하게 쓰임받은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마음에 정한 것,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너 그러면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끊는 기름 가마솥에 던질 거야.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죽기를 원할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끊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져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그 끊는 기름 가마솥에 던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내 정한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 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잖아요. 세 친구가 던져지잖아요.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틀림없이 세 명을 던져놓는데 그 끓는 기름 가마솥에는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마 그때부터 싸우다가 시작된 거예요. 죽질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 높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는 가지각색의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마음 먹었으면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마음 먹게 하시고 왜 결단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 믿음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내가 더 믿음이 자라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옥토가 되겠구나. 내가 좋은 땅이 되어져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런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그런 뜨거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나가는데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귀가 없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그러는 마음에 강박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씨앗이 길가에 뿌려져서요.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건 우리 예안이 하나뿐이죠. 아멘도 딱딱으로 아멘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은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서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는 게 참 뭡니까? 흙은 뭐고 도대체 흙은 뭐길래 걷다가 요만한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살짝 덮으면 그 흙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씨앗에서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는데 악한 자가 가서 다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혹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럼 돌밭은 어떤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돌밭에는 돌이 있어도 약간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살짝 내립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결국에는 더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니까 말라버리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데, 그 받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아픔이 끊임없고 이러한 일들이 내 앞에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그 환난을 인하여 결국에는 넘어지는 자, 떠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때는 되돌아선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면, 너가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이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당장에 죽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엄포를 놓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6.25 때 있었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공산당들이 밀려와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배당에 쳐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촛불을 겨누고 십자가 떼서 앞에서부터 이 십자가에 침 뱉고 지나가게 하고,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인생이 길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이요 100년 산 사람이나 50년 산 사람이나 뭐 그리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더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더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오면 우리는 의연하게 핍박과 환난과 이러한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끝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지는 자는 돌밭에 뿌려진 자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제가 판단해 보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자는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 넘어지는 자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길밭도 아니고, 자, 우리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덤불하고 옥토가 남아서 둘 중에 하나. 우리들의 이제 마음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 가시덤불일까? 아니면 옥토일까? 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자랍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햇빛의 기운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달에서 비실비실 자라다가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다. 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요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거 뭐 백화점 가서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우리가? 내가 이제는 믿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행할 때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환난이 일어날 때에 뒷걸음질 친다든가, 말씀은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리에 대한 유혹들이 올 때에 결실지 못한다. 자, 여기에 약간의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자는 환난과 핍박. 그러면 여기서 환난과 핍박은 내 육체에 아픔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리에 대한 유혹은 내 몸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욕심과 즐거움과 그런 유혹입니다. 유혹. 뭐가 더 어려워요? 내 몸에 어떤 아픔이 오는 걸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자칫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유혹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세상 즐거움,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다 버렸나? 우리가 노래는
다 버리고, 근데 다 못 버린 거예요.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하면서도 유혹이 오면 바꿔버려. 유혹이 오면. 아주 이 유혹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틈을 타려고 합니다. 너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유혹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10년, 20년, 30년 오랫도록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사람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하면서 교회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야,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말씀 들어서 싸움하면서 토요일날 밤을 잘 때 몇 번이나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몇 번이나 깨면서 아직 교회가 시간 안 됐나 시간 몇 번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침에 밥 먹는 동안 배부르니까 그래서 주일이 됐어. 단장하고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막 부지런해야지. 오늘날 저는요, 교인들이 힘을, 주일날 예배드릴 모든 힘을 많이 소진해버려. 왜? 토요일날 다 써버려, 에너지를. 토요일날 어디 가고 뭐하고 그냥 늦게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되면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토요일날 힘을 우리가 너무 소진해버리면 안 돼. 때로는 일찍 잘 수도 있어요. 왜? 주일날 내가 가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돼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가볍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스며들면 내 안에서 그분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는 주일날 말씀이 던져지는 것마다 다 내 마음속에 깊숙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오픈인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인 거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얼마나 염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염려할 것 같으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방법이 아니다. 염려는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져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온갖 염려들이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이게 그냥 정말 천근만근이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염려함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식음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낫지.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냐시면 나는 죽습니다.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자들이 있는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석에 가서 꽁꽁 숨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참외를 심어놓고요. 노란 게 익었나 안 익었나 숲을 이렇게 묶어줬지만 이렇게 다 뒤지다 보면 노랗게 익은 건 눈에 발견되거든요. 고추를 좋아하니까 아유 오늘 점심은 고추 그냥 찍어서 그냥 찬물에 말아서 밥 먹어야 되겠다 해서 고추 따라가가지고 그러면 다 보여. 고추 다 보면은 따먹을 만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 따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는 거죠. 자꾸 내 마음이 냉랭해져 가는 거죠. 완악해져 가는 거죠.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죠.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그렇구나. 이런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깊게 스며들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행하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그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것은 내 마음에 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과 내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스며든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정하는 거지 내가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느 곳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발걸음이 곧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발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마치 여러분 좋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는 똑같은 것 같지만 태풍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쓰러짐이 없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게 때로는 10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30배가 될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은 무조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가운데 우리는 한 군데 속해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것, 돌밭, 가시덤불, 옥토. 자, 이 중에서 이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은 옥토 같다라고 하시는 분, 또 손 들으려고 그러면 또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다 옥토 같아요. 네. 또 그렇게 되도록 힘쓰시고 말씀이 여러분 스며든 말씀들마다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이 정말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늘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스며드는 말씀들마다, 떨어지는 씨앗들마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 결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과 선교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에 응답을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입술로 간증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그래서 인사하시겠습니다.